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자, 우리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택한 백성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것은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어린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징조와 예표를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그 3절부터 읽어봐야겠는데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아내, 내가 누구? 이사야가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 하라. 여기 이제 그 이름을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줬는데 마헬살랄하스바스. 원문으로 보면은 마헬살랄하쉬바즈. 우리 한국어로 번역할 때 좀 어려우니까 마헬살랄하스바스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마헬살랄하스바스라는 단어는 날쌘 전리품, 빠른 먹잇감 그런 의미입니다.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줬는데 네 아들이 날쌘 전리품이 될 것이고 빠른 먹잇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표고 징조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오늘 보면 이제 4절에 보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자, 결국,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이 말을 하기 전에 결국 아수르의 그 노량물이 되고 말 것이다. 아수르가 침범에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을 잡아갈 것이다.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이거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할 줄 알기 전에 아수르 왕의 전리품, 아수르 왕의 빠른 먹잇감, 포로로 잡혀갈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 이름을 마헬살랄하슈바즈로 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참 어린 아이들 중에 아빠, 엄마라고 할 줄 알기 전에 이미 붉은 용을 섬기는 아수르 왕의 전리품, 빠른 먹잇감, 포로로 잡혀갈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텔레비를 보고 또 기어다니면서 엄마, 아빠 휴대폰을 보면서 그들이 접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아수르의 문화고 아수르의 문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이 그 아수르 왕의 전리품이 되고 또 아수르 왕의 그 먹잇감이 돼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징조라는 오트라는 건 기호, 증거, 신호라는 얘기고 아이들이 기호고 신호다. 그리고 예표, 오페트라는 모페트라는 그 단어는 징조, 전조, 예표 미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아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린 아이를 하나님의 계획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환난이고 재앙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고 또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하늘을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서 아이들을 칭찬하고 또 아이들을 참 영웅시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어린아이가 바로 환난과 재앙의 징조고 예표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1장 8장 6절 말씀 보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는 것.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실로와 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예루살렘 성 안을 흐르는 그 실로아 작은 시냇물을 말합니다. 이 실로아 물은 기온 샘물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동편을 끼고 흐르는 작고 가느다란 시내가 바로 실로아의 물입니다. 이 물이 예루살렘 성을 천천히 돌아 흐르면서 예루살렘 성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물이 바로 실로아의 물입니다. 이 실로아의 물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일한 물줄기로서 기온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이 기온샘은 마르지 않는 샘물로서 역사상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그런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이건 바로 예루살렘으로 시작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하나님의 생명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생명 없는 땅에 생명을 주는 것처럼 생명을 잃은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바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천천히 흐르는 물, 실로아 물, 원어는 실로아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물, 생명수 말씀, 이 생명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다른 것을 좀 쫓아갔다. 이게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르신을 기뻐하며 따라갔다. 실로아 물을 버리고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 르신은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 나라. 아람 나라는 오늘날 시리아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붉은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람의 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걸쳐 있죠. 아수르하고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 수리아죠. 이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 그게 바로 아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아람은 두 가지 신이 있는데 하나는 림몬 신이 있고 하나는 아시마 신이 있는데 림몬 신은 폭력의 신, 폭풍의 신, 바람의 신, 폭력적이고 포악하고 흉포해지는 그런 신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폭력적이고 포악해 흉포해지죠.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입니다. 림몬 신에 지금 전부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또 아시마 신은 아세라 신의 원조인데 음란의 신, 다산의 신, 가나안 족속 원주민의 신이 바로 아세라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신을 기뻐하고 르신을 따라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예루살렘 성전의 그 법궤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언약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 원주민의 림몬 신과 아시마 신, 우리가 폭력의 신하고 음란의 신을 따라갔다. 그들의 포로가 됐다. 잡혀 먹혔다. 어린아이들 거의 그렇게 잡혀 먹혀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유일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의 법궤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버려버리고 그리고 원주민과 교제하다가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북쪽 이 붉은 용의 세력들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 용들이 섬기는 우상들, 림몬과 아시마에 빠져서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이 림몬과 아시마의 그 전리품, 노량물이 돼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아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부모의 죄가 어린아이들을 붉은 용의 먹잇감, 전리품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날로 어린아이들이 흉포해지고 교회를 떠나 이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세상 속에서 이 마귀의 먹잇감, 림몬 신과 아시마 신의 놀이객감이 돼가지고 지금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의 늪에 빠져 흐느적거리고 있는 이 현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는
이 르신을 기뻐하며 따라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했다. 이 르말라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이 남쪽 유다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북쪽에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그 법궤가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에다가 성전을 세우죠. 그리고 엉뚱한 거를 거기다 법궤처럼 인간들의 그런 사상과 철학을 번영과 기복을 섞어 만든 그런 사이비 성경 모세오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안치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마당에다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우상을 세워놓고 그걸 섬기한 게 바로 북쪽 나라 르마일라의 그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거기에서 넘어가서 이 르마일라의 아들은 이 아람 왕과 르신과 연합을 해가지고 왜 아람과 언약을 했냐? 이 남쪽 유대 나라를 쳐부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사마리아 성전 하나만 남겨놔야 이게 그 모든 민족이 자기 그 통치하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람 왕과 동맹을 하죠. 그래가지고 남쪽 유다를 침략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아람 왕 르신과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나라 유다를 침략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남쪽 나라 유다 왕 아하스는 시리아 이 아람 나라보다 더 큰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와 연합으로 동맹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한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더 북쪽 큰 나라 아수르 나라와 동맹을 해가지고 자,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북쪽 나라가 뭐 중국과 동맹해가지고 이렇게 이 남쪽을 다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하면은 이 남쪽은 중국보다 더 큰 나라 미국과 동맹을 해가지고 이제 북쪽과 대항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 북쪽 아수르와 동맹을 맺은 북쪽 나라에 가보니까 그 아수르 나라를 끼고 흐르는 강이 바로 유프라데스 강인데 유프라데스 강은 엄청난 수량을 가지고 있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흐르는 그 실로아 강을 몇천 개를 갖다가 붙여놔도 유프라데스 강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강이 너무나 보기에 멋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흐르는 실로아의 실개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 아수르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물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 강이 흐르면 아람과 북쪽 나라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 연합한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다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로아의 물 예루살렘 성전 법궤에 나오는 이 생명수 강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거를 참 버려버립니다.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이거 믿어봐야 우리가 저 북쪽 나라한테 먹혀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거 버려버리고 우리 강한 나라 이 아수르하고 우리가 동맹해가지고 전들 쳐부수자.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이 비판 정제는 마귀가 있어요. 비판 정제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참 서로가 이 교회 안에서 비판 정제하고 서로 그러는데 비판 정제는 마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성경 말씀을 버리고 더 큰 나라 아수르 나라를 끌어들여가 북쪽을 쳐부수려고 하니까 비판 정제가 나오죠. 그래서 실로아의 물, 예루살렘 성전 법궤에서 나오는 생명수 샘물의 강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걸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붉은 용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나라 아수르의 강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바로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말씀을 버리고 말씀의 강을 버리고 르말리아의 아들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아하스 왕이 유다 백성과 함께 이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지요. 마헬 살랄 하슈바스. 너희들이 인간적인 생각, 감정, 판단 그런 논리를 가지고 비판적인 말씀 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거 다 버려버리고 너희 형제끼리 전투를 해가지고 다 없애버려? 네 자식이 엄마 아빠를 부르기 전에 너희들 아수르한테 먹혀 들어간다. 아수르의 포로, 아수르의 절폰이 되고 노량물이 돼가지고 끌려갈 것이다. 그걸 좀 예표적으로 이사의 아들에게 마헬 살랄 하슈바즈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것. 자, 이사야 아들의 이름으로 예표한 어린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건 바로 축복이 아니고 진노지요. 오히려 이 아하스 왕이 북쪽 아스르 왕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권력을 지키고 자기 백성을 지키려 하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결국 무자비하게 아스르 왕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오늘날 우리 역사와 동일합니다. 이사의 아들, 이사의 그 아들이 에게 그 주는 그 예표가 오늘날 우리 아이들한테 일어나고 있죠. 포악한 그런 림몬신의 그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흉포한 10살짜리가 아버지를 찔러 죽이는 흉포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또 아시아 신, 아세라 신의 그런 음란과 13살짜리가 성폭행하고 간음을 하고 이런 난리를 치고 동성애를 하고 이런 난리를 치는 것이 우리 지금 어린아이들한테 지금 나타난 예표 아니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이 말씀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의지 안 하죠. 말씀 안 들어요. 성경은 예수님은 수차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해도 우리 절대로 그 말씀 안 들어요. 자, 지난번에 소개한 대로 미국 교회가 급속도로 문을 닫는다는 그런 보도가 지난 2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50% 문을 닫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가 언제부터냐? 20년 전에 이 교회 안에 이 정치 이념이 들어오면서 이 두 쪽으로 나눠져요. 교회 신도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너희는 망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 세상 신, 아수르의 신, 바벨론의 신, 그 세상 신을 섬겨 그걸 따라가면서 서로가 미워하고 정죄하지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끼리도 미워하고 정죄해요. 진영 싸움을 해요. 진영 싸움.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결과는 우리 한국은 미국에서 일어난, 미국 교회에 일어난 그 일에 20년 후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앞으로 20년 후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가 왕노릇하니까. 말씀이 떠나고 죄가 왕노릇하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옳고 그르고 따지고 비판 정죄하고 불평 원망하고 승질거리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말이요. 그게 개딸이 됐든 태극기 부대가 됐든 똑같은 놈들이요. 똑같은 놈들이 좀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현실과 그 나라의 현실과 오늘 우리 현실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린아이들 통해 예표로 지금 보여주는데 그걸 우리는 못 알아요. 못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말씀을 봉해버려라.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예수님도 말해요. 너희가 귀는 있어 듣지 못하고 보긴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 알지 못하려 하는 말씀이 봉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왜? 진로로 이끌어가려는 거예요. 점점 더 알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이 시대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말씀의 법궤로 돌아와 있는가? 아니면은 엉뚱한 인연에 사로잡혀가지고 옳고 따지고 기분 나쁘고 속상 속 뒤집어지고 승질거리라고 그리고 살아가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야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말씀 안으로 바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그 예표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순한 양처럼 되는 것이고 또 어린아이들이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로 돌아오는 교회가 텅텅 비잖아요. 애들이 다 없어져. 뭐 당연한 결과가 이제 문을 닫는 결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지금. 뭐 어린이 주일, 뭐 부모님 줄, 어버이 줄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늘 그대로 살면은 그러니까 불과 한 2, 3년 지금 두고 하나님이 이사의 아들을 통해서 예표를 보내준 거 아니에요? 예표를 2, 3년 앞에 두고 그리고 말하니까 3살 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을 늦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말씀의 법궤로 돌아와라. 순종하면 너희들이 산다. 불순종하면 멸망한다. 그리고 내가 나 여호와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유대나라 그 위에 덮을 것이니라. 그 모든 고래 차고 마을마다 골짜기보다 유대 메소포타미아 강물이 덮어 차가지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가지고 유대에 들어와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다 그냥 다 점령해버리고 다 나를 망해버리고 만다. 빼앗아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이여. 이 임마누엘 단어가 참 여기에 나온다는 게 참 이게 무슨 의미일까? 기도하면서 제가 이걸 한번 묵상해봤어요.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노략질하고 포로로 잡아가는 것,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뜻하면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심판과 징계도 있고 또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너희 민족들이 후원하라. 필경패망하리라. 허리를 동이라. 필경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패망하리라. 이 패망한다는 얘기를 계속하죠. 그래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함께 통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너 이제 몇 놈들이 이게 뭐 하나님이 다 이제 문을 닫아버리고 말씀의 법궤도 닫아버리고 말씀도 안 주고 은혜도 안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너희가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섭한 자와 마술사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20절에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마땅히 너희가 이 법궤의 말씀을 나하고 언약한 말씀을 너희 지키고 그 말씀을 돌아가야 말씀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너 지금 뭐 엉뚱한 걸 따라가냐. 이 북쪽 놈들은 저 아람을 따라가고 말이야. 또 남쪽 놈들은 저 아수르를 따라가고 무슨 짓들 하냐. 빨리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사야의 갓 태어난 아들을 예표로 삼은 것처럼 이 나라 이민족 전체가 아수르 왕의 전리품 빠른 먹잇감 노량물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의 부모들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회개 뭐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죄로 오염된 이거 따라가는 삶을 말씀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아버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눈물 찔지 않는 회개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이 예표가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씀의 법궤신 예수님을 떠나서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
이 림몬신과 이 시마 신의 아시라 우상의 그 제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 이제 정말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 민족을 사랑한다면은 그 돌아다니면서 비판정지하지 말고 제발 아까도 말한 개딸이고 태극기 부대고 전 교회에 앉아가지고 회개부터 하시 말이야. 회개하고 내가 지금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이야. 이 정신 나간 놈들 말이야. 제발 그 비판정지하며 헐뜯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미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어요. 우리 국가의 미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말씀 주신 대로 참 마헤르 샬랄 하슈파주의 예표 징조대로 모두 아스왕 붉은 세력의 그런 전리품 붉은 용의 먹잇감 붉은 용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라도 그 썩어 빠진 그 멸수포가 반응하는 내 생각, 내 판단, 그 마귀 손 붙잡고 삼원길 걸어가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이제라도 그리고 오직 영원한 생명 진리이신 생명수 말씀이신 로고스 말씀을 따라서 참 사랑하고 용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항상 기뻐 구원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참 우리의 미래가 참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동행하셔가지고 참 우리나라가 잘되고 여러분 가정이 잘되고 여러분 자녀가 잘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후손들이 천대까지 일어나가지고 천대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된 가문들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